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특별히 광복 76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 이 나라에 일제의 긴 압제의 터널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을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은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스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 세상사에 얽매여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오판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그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일 뿐인데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낼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국권을 잃은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믿음의 손자들의 좋은 전통 이어가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에 오른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며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지친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되찾게 하소서. 이 나라를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귀의 영적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조들이 조국 해방을 위해 생명 다해 헌신하였듯 오늘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영적 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 향기를 퍼뜨리며 이 땅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반기에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회,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금 교회가 활력 있게 사역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항존직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공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배가 일상으로 확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셔서 물질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적 자유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대동아 전쟁 종결의 조서, 줄여서 종전조서라고 하는 것을 라디오 방송에서 발표를 하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지요. 그리고 오늘은 8월 15일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본에 종속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짓밟고 빼앗았죠. 가장 먼저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의 이완용이랑 또 일본의 데라오치랑 서로 공식적인 인준 절차도 없이 한일 합병 문서를 작성하고 사인하면서 이것을 발표하면서 이 나라의 주권이 일제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땅을 수탈하고 국식을 수탈하면서 경제적인 주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도 모조리 일본식 이름으로 장시 개명하게 하고 모일 때마다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하고 한국 시민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하면서 이 나라의 언어, 문화의 주권까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35년 동안 땅도 빼앗아가고 주권도 빼앗아가고 문화까지 다 빼앗아간 정말 치욕적인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그러나 가장 그보다 더 치욕적인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다 열등한 종족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는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 했던 이것이 가장 치욕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열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운 이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대성론, 둘째는 타율성론, 셋째는 정체성론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항상 주변의 강대국들에 사대하면서 타율적으로 의존하고 타율적으로 지배를 받아왔기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일본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일본에 사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대성론이고 타율성론입니다. 이제 더 화가 나는 것은 정체성론이에요. 조선의 역사는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는 여전히 고대에 머물러 있고 근대로 발전하기 위한 중세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 500년의 역사는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에 발전이 없는 이 나라에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비로소 역사의 발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본의 지배가 아니면 조선은 여전히 역사의 발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서근물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역사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근대화를 이루어 주었으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이것이 정체성론입니다. 이런 식민사관이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 깊이 파고들면서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조차도 차츰차츰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들로, 친일 인사들로 바뀌어 갔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춘원 이광수 아닙니까? 이 양반은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민족은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많고 인종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전능하고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민족성 자체가 개조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신적인 지배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지배도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지요. 정신적인 노예 근성을 가진 이런 친일 인사들이 해방 이후에도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곳곳에서 여전히 이 나라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가짜다. 강제 징용된 것, 일제가 수탈을 했다는 것, 이거 다 날조된 것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일본은 조선을 근대화시킨 고마운 나라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을 국회에다 불러서 국회에서 강연을 시키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다시 일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봐라,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해가고 있는 형국이지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지 76년이 되었지만 땅을 해방하면 뭐합니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정신적으로 일제의 지배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한 군데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정신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 76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정신적인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진짜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지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영적 지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가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 가면 돈이 된다더라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요새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럼 주식에 한번 좀 발얹어 볼까? 요즘은 비트코인이 대세라는데 한번 발얹어 볼까? 아니야, 그래도 뭐니 해도 부동산이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앞서서 8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되는 한 사건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음행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잡아서 현행범으로 그녀를 체포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얘기하죠. 예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반드시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선생, 당신은 항상 사랑, 사랑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그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죄입니까? 음란의 죄에 빠져서 그 죄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녀를 향해 정죄하는 돌을 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손에 돌을 든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도 음란의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혹은 실제로 음란의 행위를 행하진 않더라도 그 생각 속으로, 그 마음 속으로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사고로 그 사고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음란의 죄가 아니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했을 때 뜨끔뜨끔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워했던 죄, 다투었던 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도둑질했던 죄, 남을 사기쳤던 죄, 탐욕의 죄, 불의의 죄 하나하나 10계명에서 말씀하신 계명 하나하나를 떠올려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누가 있냐? 죄가 들통난 사람하고 안 들통난 죄인이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도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죄를 깨닫고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자유자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억압과 서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권력에 기생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친로마파가 되어서 그렇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스스로는 누구에게 얽매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며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는 내가 주권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으니 나는 자유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내 생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유자야 라고 생각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암 환자가 암인 줄도 모르고 의사가 암이라 그랬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죽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지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서야 비로소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자유자다라고 얘기하면 그 앞에는 지옥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간 병에 시달리면서 정말 이곳 저곳을 병을 고치기 위해 떠돌다가 마지막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까지 와서 병 낫기를 기대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묻죠.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말합니다. 이 연못은 천사가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오면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빨리 뛰어 내려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데, 나는 오랜 지병 때문에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연못에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지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지배해 왔습니까? 연못에 얽힌 전설, 그 신화, 그 미신이 그 마음을 지배해 왔다는 것이죠. 미신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합리적, 과학적 근거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맹목적인 신앙, 이것을 사전적 의미에서 미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정신과 그 영혼을 지배해서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 뭐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꽂아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좀 얘가 날 좀 지켜줄 것 같아.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마음에 뭔가 평안이 찾아올 때 그때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미신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좀 많고 여러 가지 우환이 많아서 이렇게 점집을 찾아가니 점집에서 뭐 부족도 써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이렇게 이제 그 액을 쫓아낸다 하는 뭐 물건도 막 문지방에 걸어놓고 말이죠.
이제 그랬는데 얼마 후에 정말로 우환이 사라지고 뭔가 집안이 평안해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그 미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때부터는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저 부족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저거 떼버리면 우리 집안 난리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운동선수들도요, 나름의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크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하면 문제가 생겨. 아니면 이렇게 꼭 경기에 나가기 전에 나는 뭐 팬티를 무슨 행운을 가져다 주는 팬티를 입어야 나는 경기에서 승리해. 팬티하고 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이런 미신이 마귀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는 이제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남 탓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남 탓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탓을 합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 코로나 탓이야. 사업이 안 되는 것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상황과 여건을 탓하죠. 물론 당연합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잘 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오늘 내가 지금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꾸 남 탓을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비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남 탓하다가 나중에는요, 이게 점점 이 우울함이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를 탓하기 시작하는데 건강하게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탓하다 보면 이것이 내 영혼을 파괴해버려서 결국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2021년 그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백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했는데 이 발간에 따르면 자살률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 자살률이 최고였던 때가 10년 전 2011년도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자살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10년째 자살률 1위 국가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게다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더 우울해지게 되면서 이제 자살에 대한 징후가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 백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심지어 파괴적으로 자신을 탓하면서 자살 충동까지 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이 사단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마귀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유능한 의사는 다 만나보았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병은 낫지 않고 돈은 돈대로 쓰고 병은 점점 더 깊어
가자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걸지요. 예수님이라면 이제 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곳에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도자락에 손을 얹었을 때 그녀의 병이 근원에서부터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병이 나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녀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상황을 탓하고 남 탓하고 때로는 미신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을 때 그녀의 질병이 사라지고 그 영혼을 지배하는 사단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져,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 의욕을 잃어버린 채 마지막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자, 혹시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자살 충동이 떠나가고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열등감, 그 작은 키를 어려서부터 놀리고 무시하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면서 또 세리장이 되었을 때는 내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그의 영혼이 온통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가 그를 온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악한 사단 마귀 권세 떠나가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영적 자유를 얻게 되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를 제지합니다.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맹인이 어디서 여기 감히 끼어들라 그래. 그가 소리 지르려 할 때 끊임없이 그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를 제지하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얼마든지 상황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나를 맹인으로 만들어준 저 부모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맹인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남 탓하던 그 마음들,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만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아 만났을 때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미신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남 탓하는 마음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울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지난 76년 동안 참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 문화,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 정말 자유로운 나라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영혼과 그 정신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일제의 정신적 지배보다 더 심각한 마귀의 영적 지배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오늘을 즐기며 쾌락 속에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책 없이 남 탓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적으로 탓하면서 우울함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자살 충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말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마귀의 지배로부터 그 영혼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광복 76주년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영원히 광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마귀의 지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세상의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저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단 마귀를 쫓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영혼의 광복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시고 예수 안에 참 광복을 누리시고 예수 안에 참 미래와 소망을 경험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그 자유함 속에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 어떻게 살까요?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은 예수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진정한 광복이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광복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나라를 이처럼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이 화려해졌음에도 왜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은 어둡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불안해하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우울해지고 더 자살 충동이 많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죄를 벗어나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 광복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릴 때까지 애국하는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주여, 이 시간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좁은 문 좁은 길인지요. 매 순간 흘렸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온 가족이 동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 어르신들의 오래된 고질병까지도 주여 외면하지 마옵소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38년 병석에 누워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도,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며 싫어했던 나병 환자도, 중풍병에 걸려 걷지 못하던 사람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다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취학, 진학, 취업, 결혼, 이직 어느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은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주일 헌금을 통해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정성, 그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 내 모든 삶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고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 다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리에게 감사를 회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며 우리 교회도 빨리 빚을 갚고 자체의 건물을 갖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작은 도서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복음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교육부의 헌금을 통해 자라나는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문을 통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또 나라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그런 우리의 삶의 기도의 습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일에도 힘써 주십시오. 이번 주에 새벽기도, 수요 예배 모두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고린도후서 강해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한국초대교회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매일 1분 기도운동, 우리는 성도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함께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귀선 사모님께서 일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47독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사모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은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네, 이제 총 3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독은 여러분들이 좀 담당해 주시고, 나머지 1독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 66권의 한 권씩을 좀 이렇게 맡아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1독을 완성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 가시고 계시다면 속히 잘 완성하셔서 올해 안에 우리가 이 50독을 완료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이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영적으로 살찌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쉐마의 말씀을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낭송합니다. 성도교회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제하시니 마귀의 영적 지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온 나라가 예수 안에 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